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선진들을 이끌어갔던 그 믿음으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마당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간섭해 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올바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두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마귀에서부터 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릇된 믿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귀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믿음이란 한마디로 자기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추상명사와 사역 동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펼쳐 가십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의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입니다. 이는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를 드러내는 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심이 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철학적 용어입니다. 인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들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믿을 일입니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지혜로는 창조주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천지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증거물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조라는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피조물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왜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예정하심이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탄성을 터뜨립니다. 4절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전을 공간적으로 말하면 만물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은 곧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창조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물질 창조와 영적 창조가 있습니다. 물질 창조를 역사라고 하고 영적 창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겉으로는 물질 창조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 구원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을 그대로 풀이하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예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데 영적 의미에서는 동의어입니다. 언약이나 예정이나 작정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본질적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시나리오 속의 내용을 드라마로 펼쳐가듯이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점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그럼 좀 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구원하기로 시나리오를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무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야 라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이 예정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을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창세전 언약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일컬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고 만물의 창조가 나중입니다. 즉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곧 사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요? 이들이 바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 아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해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의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구원해야 할 자들을 적은 생명책을 주셨습니다. 생명책 속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이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만대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창세전 언약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받으면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화가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창세전 언약을 그려가는 데 사용된 배우들입니다. 믿음이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을 연기하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달라도 그 내용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비록 구약 마당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취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주체가 되어 그렇게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가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육으로는 영의 일을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육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를 영의 나라라고 하고 피조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육의 나라라고 합니다. 육의 나라에서는 영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는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지하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을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여서 사실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처럼 믿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 속에는 세상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는 하늘에 속한 것들만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 속에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하고 귀신의 믿음 속에는 땅의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늘로서 난 믿음을 받은 자는 하늘의 것을 찾고 땅으로서 난 믿음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일컬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전부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육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으로 땅에 붙잡아 두고자 합니다.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인 물질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기복신앙입니다. 세속적 가치인 기복주의 사상으로 물든 교회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녀라고 하십니다. 음녀를 일컬어 세상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그릇된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그릇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마다 믿음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간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입니다. 각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난 사람들은 죄가 알려주는 신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 아래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알게 된 가짜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애굽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신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언약의 후손이지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 산다는 것은 죄가 알려준 정보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틀린 것이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애굽은 죄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죄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죄로 알게 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애굽의 정보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여도 틀린 믿음이고 틀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제가 입력시켜준 틀린 정보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뽑아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된 가짜 하나님과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제하고 참 하나님을 새겨 넣는 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임당하고 2세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려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곧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빼낸 이유는 광야에서 애굽의 정보를 다 삭제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인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당황하고 사사건건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데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온 자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인간의 재주로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애굽에서 자기 속에 입력된 거짓 하나님을 제거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참 하나님을 입력시키는 길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주면 편한데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개인 교습을 시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이건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려고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내오려고 예수님과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도록 그냥 보기만 하고 가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들을 죽이고 사온 놈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아들로 만들어 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습니다. 강보에 쌓인 핏덩어리를 지금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워왔어요. 그런 자식놈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는데 그래 잘 죽어라 하면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내가 너를 이러라고 키워온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 아닙니까? 화를 내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너 죽는 꼴은 못 보겠다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도 성도가 실패하는 꼴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구원시키고야 마십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에게 저놈은 진짜 더럽고 나쁜 놈이라고 참소해도 하나님은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모르느냐, 저 꼴 같지 않은 놈 때문에 흠없는 내 아들이 죽었어. 마귀 네 말대로 저놈이 잘못됐다 해서 지옥에 보낸다면 내 아들 예수는 개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난 그럴 수가 없단다. 내가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부려먹으면서 본전을 뽑아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가 참소해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요한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성도의 구원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하나님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투자금을 꼭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붙잡고 두들겨 패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몽땅 끄집어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40년이란 우리 인생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 전부는 우리 속에 꼬깃꼬깃 숨어있는 죄들이 다 토해내짐을 당하는 일생인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루하루 간섭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뇌 죄의 깊이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인 이유는 날마다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성도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이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성경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지른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일평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성도 또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성도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대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라는 부대낌 속에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믿음이 간섭하여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할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그 노정대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정대로라는 말은 정한 코스대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노정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역사 속에서 걸어가게 될 정한 코스는 다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예정된 인생을 안고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코스대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해진 그 노종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창세전 언약에 필요한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애굽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들을 정한 때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셨다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때가 되어서 구원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빼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범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본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신앙의 주객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가 천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착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서 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바른 사람이 되려는 것에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수할 때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죄인이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돼지가 흙탕물에 뒹군다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말로 죄인은 낙심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속에는 온통 죄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어린아이 비유를 하겠습니다. 엄마가 밥을 먹여줄 때 굳이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을 가지고 가서 그 밥을 떠먹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온 곳에 다 흘리고 떨어뜨리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혼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마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밥을 주면서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건 아이가 흘리지 않길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도 뭘 바라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넌 이런 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른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바른 행함을 요구한다면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밥을 흘리듯이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조차도 인간의 몫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관에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섭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믿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는 모두가 가짜 예수입니다. 죄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죄인의 방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 유익을 위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조금 끝단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행함에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중풍병자입니다. 신약성경을 거의 다 기록하고 예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뚱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겠는데 몸뚱이가 정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꼬 라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그 누구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꼬, 그 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다가오시는 것은 인간에게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성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홀로 다 하시는 이유가 그 일을 죄인은 결단코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마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은 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여서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믿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을 작성하시고 성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들을 성도들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의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혜택을 받는 대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언약대로 우리 몸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습니다. 이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즉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으면 이게 믿어집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고건법, 반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역설적인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난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죄인이야. 천국에 가라고 하면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야. 구원받으라고 하면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말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인간에게 왜 명령하셨겠느냐? 다 지킬만 하니까 지키라고 명령한 것 아니냐? 지키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고도 지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항의해요. 인간들은 노골적으로 말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갖고 논다고 불평합니다. 역설로 갖고 논다는 말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란 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애당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여서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는 겁니다. 모가지를 빳빳이 세워서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솔로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솔로 받다가 망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첫 마디가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지옥에 가도 싸지만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럽니까? 세리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자기 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저기 세리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펄쩍 뜁니다. 이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일갈합니다. 야 이놈아, 천국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가고 지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는 곳이야. 넌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였느냐? 너희 죄는 죄인 주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인 채 한 것이야. 저기 세리들을 좀 봐라. 자기들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틀렸다고 따지는데 세리들은 감사하다고 찬송하잖아. 너희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이제 알겠느냐? 죄인 주제에 잘난 척한 것이 죄야 이놈들아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가? 의문을 품고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에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계약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를 뿌리면서 쌍방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계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계약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역설적으로 모세의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적힌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도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것과 동일합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계약을 어긴 증거물입니다. 불순종의 증거물을 궤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궤를 오늘 말씀 드신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증거궤에 담긴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린 안 되는데, 우린 못 지켰는데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힘써서 잘 지켜볼게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나와 계약을 어겼는데 내가 용서함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돌판을 보면서 할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겠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미 옛날에 깨어진 것을 계약서라고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지킨 것을 의라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킨 자들을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인간의 입을 막고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주신 것이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인을 죽음 아래 가두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런 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신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율법을 받고도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찍소리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큰 소리치면 어떡합니까? 율법의 정답은 오직 하나, 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 요구대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에 신앙의 본질로 방점을 두는 설교는 모두가 틀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옛 언약식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설교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러한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요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 행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나 싶어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에 눈을 두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바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부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 흘리심을 기억하셔서 저희에게 그 피값을 찾으시고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의 구원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각자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